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계시록 10장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어제는 이사야 6장을 읽었는데 오늘은 그 최종 시련인 계시록 10장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는 거예요. 자, 계시록 10장 1절부터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는데 예수님을 여기서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것은 지상세계와 이 세상나라 이제 이렇게 표상적으로 표현을 한 말인데, 땅, 바다, 이 말은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땅은 팔레스타인 땅을 염두에 늘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믿음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한 발은 기독교를 밟고 한 발은 세상을 밟은 거예요. 그 지배자가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예? 이 인봉을 해두는 기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뱀들에게 무턱대고 가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인봉하는 기간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 나팔 부는 사람에게 이것을 이제 봉함된 책을 떼어서 가서 나팔을 불어라 하면, 이제 일곱 나팔을 불어라면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인을 치는 말씀을 이렇게 감춰둔 말씀이에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거 일곱째 천사라는 건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천사가 이제 소리를 바라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러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용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계시록 말씀이에요. 이제 나팔 중에서도, 인 중에서는 일곱째 인을 떼면은 일곱 나팔이 불어지기 시작하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지기 시작하면 일곱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불대접이 쏟아 부어진다는 건 세상에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의 말씀이 반드시 이렇게 집행이 되는 날이 온다, 지금 그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란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여기 나온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기록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전체 중에 계시록 말씀만을 또 떼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 지금까지 다 인봉되어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작은 책이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말씀을 이제 여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뜻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이사야 선지자 6장에서 보낼 때 그렇게 보냈죠. 엊그제 우리 읽었잖아요. 이사야 6장.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까 가서 그때는 봉함에 두란 말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이 책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먹고 보냄받은 사람이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증인들은 이제 나팔을 실제 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구성의, 이 계시록의 구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증인들은 실제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다. 계시록 그냥 이렇게 돼 있고 그들은 대언의 영들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맡아서 대언의 영들이에요. 이제 나도한 형제는 지금 마지막 선고를 하는 대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 때가 가까웠으니 여러분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그 밭에 섞여 있는 곡식들이랑 이제는 도망해서 나와야 됩니다. 나는 지금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어. 사실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가라지만 남겨가지고 다발 이제 완전히 묶어가지고 이제 심판날에 그 불에다가 다 던져 넣으려고 지금 모든 걸 준비하는 중이요. 그게 나도한 형제는 지금 분별시키는 일을 먼저 하는 거죠. 여러분은 거기서 나와야 된다. 곡식은 곡식대로 따로 묶여야 되는 것이고 가라지만 남으면 그거 따로 딱 묶어가지고 세상 불바다 될 때 세상과 함께 딱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이 다르게 마련인데 지금까지는 목막 선생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권위를 그들에게 맡겨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을 갖다 심는 일을 하게 했어요. 예배당 목사님들은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온 땅에. 그런데 자기 말로 자기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남은 구원 받으라 하면서 사실은 자신 구원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비밀이에요. 또 바울 사도가 그 말했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남을 구원하고 주 예수인 날에 내가 버림이 될까 난 두려워한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는데 예배당 목사님들은 자기는 구원 이미 받아놨다고 장담하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이 바울 사도보다도 자기가 더 똑똑하고 더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잘난 사람들이요. 바울 사도도 두려워했어요. 계시로 받은 말씀을 바울 사도가 엊그제 우리 읽었죠. 갈라디아서 1장.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 말씀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얻은 것도 아니다. 나를 보내신 주님께서 계시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난 충성된 종으로 수행할 뿐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계시록이 이 증인들도 그렇게 보냄을 받잖아요. 그런 것이지 무슨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이수했다고 해서 보냄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 이것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유대교의 전통, 유전 이런 것을 가르침 받는 게 이제 신학이라는 건데 그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점점 더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닫혀지게 인공이 되게 돼 있어. 자꾸 봉함되게 돼 있어. 말씀이 안 깨달아져. 엉뚱한 쪽으로 눈이 열렸으니까. 뱀의 거짓말 쪽으로 눈이 그쪽으로 밝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쪽으로는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치를 그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금 세상 교계에다가 심어놓는 역할, 씨를 뿌리는 역할은 그들이 했지만 이제는 추수 농사라는 것은 그 중간중간에 많은 종들을 보내서 물 주고 뭐 비료 주고 거름 매주고 해가지고서 길렀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처음에 세상교회 입문한 다음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할 때마다 뭔가 조금씩 다른 거 조금씩 더 나아가는 말씀을 가르침 받아왔잖아요. 양육받아 온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씨를 뿌린 사람도 있었고 심은 사람도 있었고 기른 사람이 있어요. 나도한 형제는 이제 거들어 온 거예요. 말하자면 거들 추수 때가 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나와야 된다. 거기 섞여 있으면 함께 묶이면 함께 심판 받으니까. 소돔성에서 롯이 왜 나와야 되냐. 소돔성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소돔성을 불로 심판해버릴 예정인데 하나님은 소돔성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친족이지만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서 강제로 끄집어낸 거 아니야. 그러고서는 지시하는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래야 생명을 보존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계에서 끄집어내는 얘기를 나도한 형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는 소돔성 불벼락 쏟아지는 얘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다 질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한 형제를 만난 것은 아직은 조금은 뭐 시간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듣고 나와서 돌이키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 중에 소경과 전원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자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들이 없다고 하면 쓰레기들만 있으면 무엇라고 거기 가서 말씀을 가르치겠냐, 이거 예수님 할 일 없이. 이해되시죠? 우리도 이제 정말 얼마나 다급한 시기에 우리가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 자, 본문에서 이제 이 자료로 갑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라는 뜻은 옛 뱀의 미혹을 받은 아담 부부의 맏아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다른 신들의 사제들이었던, 로마교는 사제라고 그러죠.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는 목사라고 그러는데 원은 그런 신부나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에베소서 뭐 3장 10절 보자고 11절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 포이메노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목자들이라는 뜻인 것이지 목사라는 용어가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포이메노스 똑같은 단어를 다 목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베소 3장 11절만 거기만 이 개신교 이 지도자들이 목사라고 살짝 바꾼 거예요. 원래 성경 영문으로 패스톨이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그냥 셰퍼드예요. 셰퍼드는 저 영국 강아지 이름이 셰퍼드죠. 사냥개는 셰퍼드잖아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그리고 설교자다 해서 프리처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지, 프리처나 셰퍼드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지 파스터리라고 번역하는 거야. 그런 거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기독교가 그걸 글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떼고 거짓을 갖다 살짝 해서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그런 짓거리를 만들어 온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누가 바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뭐든지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번역을 할 때는, 이 설교자를 말할 때는 이 미국 영어 번역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프리처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파스토리라고 번역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건 지어낸 말이에요.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그 당시까지 유대교 랍비들의 거짓 교훈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이며,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상통하는데, 이스라엘은 말씀을 맡아 전해주는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칭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버지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들이 음부 불꽃 가운데에서 그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습성이에요, 그게. 자, 이제 뭐 많은 걸 찾아볼 것이 아니고 열왕기하 2장 12절 한 절만 그냥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증거를 대야 되니까 이거 이제 같이 시간이 가도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2절 보면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지요. 엘리사가 자기 스승 선지자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이 이제 거기 나와요. 12절 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렇게 했다겠어요.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죠.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561페이지예요. 구약성경. 네. 자,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보이는 성경책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561페이지.
예, 엘리사가 보고, 이게 자기 스승이 승천하는 걸 보고 그 말이에요. 승천이라는 건 이제 뭐 이제 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승천하는 걸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엘리야였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고 어쨌든 보존을 할 때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부. 엘리야는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그 게하시의 엘리사 때 게하시가 저기 당신 잡으러 오는 군대들이 저기 산 아래 저렇게 있다고 아람 군대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쟤들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군대가 수가 더 많다야. 그러니까는 게하시가 안 보이니까 모르냐. 우리 자기네 둘만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그 게하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보니까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예? 그 산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혹시 뭐 이런 얘기 좀 그만하게 될지 모르지만 나두간 형제가 이게 뭐 어떤 사람이 혼자 와서 이런다 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를 동행하게 해서 같이 보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그 보호를 해줘가면서 말씀도 떠올리게 만들어주고 영이 다 해야 되는 일이니까 천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지금 나형제님이 사람의 말도 해두지만 하나님이 빛의 사자들로 쓰시는 천사들에게 계시를 맡겨 나형제님이 보내가지고 나형제님의 입을 빌려서 지금 태어나게 하는구나 이렇게 드려야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지키고 수호하는 수호신들을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믿으셔야 돼. 이게 영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 늘 누구 일만 생각하지 말고. 자, 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열왕기하 13장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여기 엘리사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왕이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엘리사 보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얘기 거기 나오죠. 열왕기하 13장 14절 내가 지금 13장 14절 아이고 이렇게 드녀도 자 이제 583페이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예?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네. 똑같이 얘기하네요. 선지자 보고 왕이 하나님의 사자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가 살아있으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적군에게. 예, 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수호천사를 그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늘같이 믿던 선지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왕이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나라는 지금 아람 대군이 막 쳐들어올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러니까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니까 엘리사가 화살과 화살통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당신이 활로 멀리 쏘라고 그러니까 3번 딱 쏘고서 말하니까 당신이 3번 이기고 4번째는 질 거다 딱 그런 거예요. 계속 화살이 있는데 다 쏘지 왜 3번만 쏘고 말았느냐 꾸중하고서 죽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런 것이 다 비유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의 말대로 순종을 하면은 적군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못하는 거예요. 상징이요. 지난번에 내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느라고 예루살렘 성이 적군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을 넘지를 못했어요. 하도 높으니까.
성이 견고하니까 못 넘어요. 그러니까 저쪽 허술한 곳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성문에서 먼 쪽에는 보초가 허술하게 쓸 거 아니에요. 그쪽이 좀 안전하다 싶으니까 이쪽 대군이 마주보는 그쪽만 막 집중하고 있는데 바벨론 군대가 저쪽 뒤로 돌아가 가지고서 보초가 허술한 거기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 몇 명이 들어가서 이쪽 안에 들어가서 안에 성문 문 빗장 걸고 지키는 그 사람들 몇 사람 암살해버리고서 문 열으면은 그냥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인간의 신앙 양심을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와서 인간이 가장 사람마다 치명적인 취약점 지점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여자만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약할 수가요. 사람이 그렇게 강하던 사람도 어떤 이쁜 여자만 보면 사람이 그렇게 약해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아부 떨어서 그럼 참 다른 사람들이 보면 눈걸시지요. 그 인간이 저 모양이냐? 막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사람은 그게 취약점이거든요. 누구는 뭐 어디서 돈 뭐 얘기만 하면은 눈이 막 갑자기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예. 그래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취약점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마귀가 치고 들은다 이거예요. 그걸로. 그래가지고 안에서부터 문빗장 딱 여러 제끼게 만들어 놓으면 떼집이로 군대 귀신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영혼을 완전히 먹어버리는 거죠. 이게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는 천사들에게 내가 보호를 받느냐 아니면 이 세상 더러운 군대 귀신들에게 내가 점령당하느냐 이 싸움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종선지자가 어떠한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느냐와 굉장히 관계가 있다. 이기느냐 지느냐,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게 마련이고 죽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이런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전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아야만 그 영혼이 생각이 지킴을 받고 보존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똑바로 반듯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 스승이 누구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보고 이스라엘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를 가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 규례 때문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으라 라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그 말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육신적으로 난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안 부르지 말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 셈족의 언어 관습을 알아야 되고 셈가 이제 히브리어가 됐기 때문에 이 언어 관습을 알아야 되고 그들이 문화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려면.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셈족이기 때문에 우리 정도의 나이가 된 사람은 옛 관습들이 있어서 생활 관습이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지금 새로 태어난 지금 젊은 세대는 서양 문물만 접촉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이 한 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많이 있죠. 좀. 쌤족의 관습을 알으니까. 자,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이거 간략간략하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자꾸 설명이 길어지고 그러네.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세상에서 기득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교하게 변개시켜서 사람의 교리를 누룩으로 섞어서 가르치는 세속 교계의 지도자들을 멸망의 사자들인 거짓 선지자들이요 사탄의 사자들이며 미혹의 영들로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공인이 성경으로 다 이제 여기 확인을 꼭 시켜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증거는 다 소용없는 소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신약성경 298면이죠. 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의 앞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귀를 긁어줘 가면서
더러운 이, 돈 긁어내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 앞에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사도라는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죠. 거룩한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치지만 그 말은 사실은 거룩한 기름이라는 건 성령, 거룩한 영을 받았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신학교에서 안수받은 것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기름 부어주는 집이니까 여기 오라고, 금기름 부어줄게 오라고, 이렇게 내가 카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 사람들 좀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일 때 마지막 날은 자신들이 정체가 확 다 드러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두렵잖아요. 이제 백성들 여태까지 그 짓으로 다 속여서 이렇게 한 것이 다 드러나니까는 안 되겠거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자기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예수는 죽여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점잖하고 그렇게 정말로 천사 모습으로 살던 사람들이 딱 돌변하는 거예요. 살인자의 모습으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셔야 돼요. 예배당 목사님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끝까지 자기 신앙 지키고 하실 분도 개중에는 섞여 있겠지만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분들은 지금 겉으로 살살이 치고 눈웃음 치고 목소리도 하는 목소리로 하고 사람 만져주고 이러지요. 영혼 만져주고 막 달래주고 이러지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전부 자기 부인 놔두고 길거리에서 만난 여자고 시간이 있어요 하고 가서 귓속말 속삭이고 있는 놈들로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미국당에 가가지고서 회사하는 사람들도 또 치마 올려가면서 막 바람 막 날리는 여자들만 보이고, 이 세상에서 보면 그 이상한 여자들도 있거든. 어디 뭐 놀러를 가든지 뭐든지 하면 불필요한 짓을 해가면서 이상한 짓 하는 여자들이 있어. 사람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또 그런 여자는 그런 남자를 또 냄새를 잘 맡아. 또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고, 그 둘이 잘 맞아. 또 금방 또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눈꼴시잖아요. 저 사람들 왜 저래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부끄럽지도 않아. 그런 거 보면 참, 이런 얘기는 한두 것도 없고, 말이야. 난 그렇게 보인다니까. 난 목사들은 가서 똥내 맞고 다니면서 킁킁대가면서 쑥항하지 않게 쫓아다니면서 킁킁대는 걸로 난 보이고, 난 그렇게 보인다니까. 막 권사님들 막 치맛바람 날려가면서 막 목사님 모시고 다니고 그러면, 아이고 또 치맛바람 날리는 맞죠. 날릴 때마다 방구 냄새 막 팡팡 날 텐데 내 속으로 난 그러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니까 뭐 자기네들끼리 좋다는 거지 뭐. 거기나 말긴 하지만 안타까워.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이 눈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살아있다는 걸 우린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자료로 가겠습니다. 예수님한테 이제 유대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물음이 자신들의 생각에는 대제사장이 인정한 어떤 랍비에게도 배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물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아버지가 누구냐를 근원을 따지는 거예요.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걸 지금 예수님은 답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여 따진 것은 자신들은 전통에 따라 랍비 학교에서 유대인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들 미시나 이것을 공부하여 대제사장 무리에게서 안수를 받아 랍비가 되었지만 너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따진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원을 너희는 너희에 비 내 아버지가 다르다. 근원자가 다르다. 이걸 지금 예수님은 이걸 딱 기호를 잡고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이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놓으면 뱃머리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를 부여서 영감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이 영안에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을 받아먹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을 깨우치도록 계몽시켜서 참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자로 세우시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역을 위임하셨으므로 사람에게서 배운 세상의 신학을 이수하는 것을 앞세우는 자들인 소위 신부나 목사들의 세상적인 가르침들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누구의 가르침 받을 때는 영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대부분 말씀을 소독질하여 자기 것으로 말하면서 자기 자랑이나 일삼고 어리석고 순진한 신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사업체를 교회라는 미명으로 세우고 헌금이나 뜯어내어 지불하고 부귀 영화와 존경을 받음으로 세상 영광을 누리려는 간교한 복뱀의 후손들인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게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똑같은 영혼을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유연되고 있다 이거예요. 영은 영을 낳는 거예요. 어떤 영은 어떤 영을 낳는 거예요. 혈통도 바꿀 수 없죠. 그런 것처럼 그 혈통은 그 혈통의 후손을 낳아야 되는 것처럼 어떠한 영은 어떠한 영적 후손을 낳기에 마련인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 문제를 따지는 것은 그런 뜻이다. 이거 누가 낳느냐, 이거 누가 낳느냐, 아버지가 누구냐. 힘센 천사가 주신 이거 했지. 응?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영감으로 깨닫고 지금 계시록 10장 읽었어요. 순수하고 진실한 천국 복음을 온 지구상에 증거하고 선포하여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게 하는 중차대한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많은 인수가 모이는 큰 예배당 건물을 짓고 상석인 강대상에서 사람의 교훈을 섞은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를 할까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다. 사람 눈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돈 분야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앞에 목사들은 쥐구멍 찾아요. 예, 어떤 권사님들 비우상하게 했다. 또 말빨이 잘 통하는 또 권사님이 계셔요. 많은 권사님들 중에도 그 권사무리를 지배하는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눈 밖에 났다 그 목사 거의 못 붙어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도 장로들을 꽉 잡는 어떤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 눈 밖에 나면 그 목사는 그 예배당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 눈치를 안 볼 수 있어요? 서로 그들끼리 통하는 거죠. 그들끼리 묵계적으로. 내 말이 거짓말인지 그 세계에 들어가서 보셔야 돼. 이거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해놓고 나서는 요한의 세례를 딱 들고 나오면서 질문하실 때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근원을 딱 질문을 옆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어떤 랍비에게 교육을 받고 안수받은 적이 있느냐고 따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냐 사람에게서 너희가 안수를 받은 거냐 이걸 가지고 근원을 딱 따지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이렇게 중요해요. 그 근원을 안다는 거. 주님은 그들의 속내를 정확히 알고 계셨으므로 역질문을 하셨으니 주님의 질문에 저들은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면 하나님도 아니죠. 이미 다 알고도 일부러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간파하고 본문의 질문을 하신 이유는 유대교의 중심 세력인 사내들인 의원들을 독사의 자식들로 이미 규정을 하셨고 그들에게 진실을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너희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
너의 생명의 애비가 누구냐 이걸 먼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드러나면 이제 예수는 죽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예수를 살려놔도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눈이 무서우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거짓 교훈으로 이 주위 백성들을 다 속여가지고 헌금이나 뜯어먹고 왕노릇하고 우려먹고 이런 짓만 했다는 거지. 모든 게 다 들통나버리면은 저희가 그 권위를 행사를 못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이 입을 막으려면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를 이렇게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죽이면 안 된다 생각해서 안 죽이려고 계속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백성들을 부추겨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치게 만들어가지고 빌란이 일어날 것처럼 소요를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뒤에서 부추겨가지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치인이니까 빌란이 일어났는데 수습을 묻으면 로마 황제로부터 자기 총독 직위를 뺏길 거 아니겠어요. 다른 어떤 막 군대를 파송한다든지 해서 제압을 하겠죠. 로마 황제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적당하게 예수 알아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고 내준 거예요. 그런데 로마교 사도행전에는 사도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핍박을 받아 죽었다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희가 죽여놓고 나서. 이게 얼마나 간교한 작자들이에요. 그러니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가만히 기어 들어와서 여자를 미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게 하고 손을 들어서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여자를 미혹한 뱀의 후손들이 누구며 어떻게 은혜로 구속받은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서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실 것인지를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여 이제라도 뉘우치며 돌이켜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다. 아직까지는 지금 구원의 기회가 며칠은 남은 거죠, 이제. 그런데 예수를 그들의 손으로 죽이면 그들은 구원이 없는 거, 이제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우리 지체들 그 자료에는 이걸 이제 안 해드렸는데, 어제 우리 박자매님 질문을 받고, 이 곁들여서 이것을 좀 설명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조금 추가한 자료만 이렇게 그냥 들으세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로 16절 예언은 창세기 3장 20절 하와라는 이름을 이해해야 하는데 아까 이미 다 설명한 거예요. 하와라는 이름은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라는 뜻이니 구속의 옷을 입혀주신 아담 부부가 낳은 둘째 아들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사들만이 산자들이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는. 이걸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땐 이 틀을 아셔야 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 하실 때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멀쩡히 살아서 넥타이 메고 오늘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땐 다 죽은 자들이고 죽이는 독을 내뿜는 자들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구속의 옷을 입혀주신 후의 아담 부부가 자식을 낳는 둘째 자식은 산자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 아벨을 낳게 되잖아요. 그 아벨은 산자다 이거예요. 가인은 죽은 자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하셔야 돼. 왜? 뱀독에 중독돼서 여자가 그 음란한 중에서 잉태해서 이제 낳은 거예요. 이제 이건 참 성경에 10편 51편 이런 데 보면은 다윗이 그 시인데 거기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음란한 중에 부정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요. 두 사람이 대비되는 거예요. 성경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육신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라 그래요. 위로부터 났다 그래요. 그게 세계가 다르다 이거예요. 믿음 세계가 다를 수밖에 없죠.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을 추구하게 돼 있고 땅에서 난 자는 땅의 일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땅에 있는 아비를 그건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네?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이 참 아버지다. 예수님은 이걸 자꾸 설명해 나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그래서 훗날 천사를 보내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왔을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었죠. 그랬더니 예수를 잉태한 거잖아요. 그 예수는 그러니까 말씀의 씨로 잉태된 아들인 것이지 요셉의 씨로 잉태된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그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관계였지만 동침을 하지 않은 관계였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육의 씨 같으면 동침을 해서 낳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낳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난 자가 여자가 낳은 여자다. 처녀가 낳은 아들 예수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표적이요 이것이.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이삭의 모친 사라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러죠. 사라, 하갈은 땅의 자식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먼저 이스마엘을 먼저 장자를 얻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그때 자식을 못 낳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명령 님한테 네 아내에게서 네 몸에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 웃었다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여자한테 나는 그러고 아내 곁에 갈 힘도 없는데 무슨 누구 아들 낳는다고 그러냐. 그러나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눈치 못하면 없느니라 딱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떠난 거예요. 이게 그 언약 말씀을 믿었더니 그대로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자녀다라는 말은 이런 뜻인 거예요. 약속의 자녀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철장 권세로 보는 세상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 낳는 얘기는 오늘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이기는 자들을 낳는 영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 육신적인 그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고 실제로는 영적인 말씀으로 거짓말도 낳느냐. 그것도 낳다 보지. 우리도 기독교인들 다 거듭났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거듭난 건 마귀 자식으로 거듭난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난 것이 참아들로 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낳았다고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낳고 영적으로 낳느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낳는데 뱀의 거짓말로 난 자들은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고 영적으로 똑같이 낳지만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낳으면 참아들로 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세상 쪽에는 그럼 육신의 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낳느냐 이것만 따지죠.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낳지만 뱀의 거짓말로 그 영이 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자식을 보는 거예요. 영을 보는 거예요. 인간들은 영을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혈통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 똑같다 이거예요. 혈통으로는 똑같다. 너나 나나 혈기 없는 놈 어디가 있고 육체의 각색 정욕 욕심 없는 놈 어디가 있냐. 똑같이 인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은 자로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말씀을 받아서 낳되 뱀의 거짓말로 영이 거듭났느냐. 그 영을 본다 이거예요. 사람의 중심과 폐부를 보는 분이니까 누구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느냐를 본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기독교계가 뭘 혼동하는지 아시겠죠? 육의 자녀냐 영의 자녀냐 이것만 가지고 거듭나냐 거듭 못 나냐 이러고 따지고 앉았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건. 너희 애비를 애비라 부르지 말아라 이 말은 육신적인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면은 그게 불상론이나 하는 소리지 하나님 할 소리예요 그게? 그 말이 아니다 이게 전혀.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을 통해서 여기 거듭났다고 하는 건 전부 너희는 마귀로부터 난 자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영이 그렇다는 거 영이. 이해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할 때 영이 그렇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몸이 뱀은 아니잖아요. 뱀이 어떻게 뱀은 뱀을 낳는 것이 뱀이 사람을 어떻게 낳아. 이해되시죠 이제? 기독교계가 뭘 착각하는지도 아시겠죠 이제? 예. 거듭났는데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는 뱀의 미혹을 받아서 그 영이 뱀의 영으로 낮았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참 하나님의 참 아들로 낮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영을 얘기한다 이게요. 영이 어떠냐를 본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람의 내면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사람의 태부와 중심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모든 근원을 따지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뭐냐 이거예요. 원천이. 기독교인들의 그 목사님들의 양심이 세상에서 제일 구부러졌고 제일 더러운 거예요. 제일 지저분해요. 아까 내가 뭐 좀 우스갯소리 잠깐 했는데 굉장히 어려울 때 굉장히 힘들 때 어떻게 해서 좀 어떤 그 피어 이게 다루는 어디인지 취직을 이제 운전기사로 들으라고 해서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근데 뭐 늘 그거 날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시간 있을 때마다 그거 이제 같이 가서 이제 협력을 해서 같이 이 일을 같이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여튼 전부 이제 아주머니들이고 남자들은 몇 분 없는데 그 중에서 하여튼 어떤 아주머니가 있어. 그 아주머니는 하여튼 신경이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잘해. 말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면서 내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말을 그렇게 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은 자기 가는 길은 저쪽 방향인데 나보고 시간이 있니? 처음에 들은 남자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때 뭐다가 이제 뭐 불과 30대 후반 그러니까 좀 꽃미남으로 보였던가 뭐 그랬나 모르지 또 뭐. 나 지금 바쁘다고.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시간이 없니? 그러면서 세상말로 치근덕댄다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그만둬버렸어요. 안 다니겠다, 못 다니겠다. 왜 그러니? 나 이거 못 다니겠다고. 나 지금 빨리 가서 말씀도 읽어야 되고, 전도를 하는 일에 나는 해야 되는데,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줌마는 왜 시간이 이렇게 많으시냐고 그랬더니, 저야 남는 게 시간이죠. 이러고 말을 또 얼마나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그런 영이 있다, 이거 영이.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똥파리는 똥냄새 맡고 따라 붙는다.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냄새를 풍겼나 싶어서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 세상에 보면 별 사람 다 있어.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은 표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표상. 그게 표적이지요. 이런 것처럼 그 똥파리는 먼 데서도 똥무대기 있으면 다 날라오게 돼 있어요. 그 냄새 맡는 거 보면 기가 막혀. 참 하여튼 현대어로는 촉이 발달했다고 그러더만. 촉감이 아주 발달했다고. 예. 이게 지금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이 만만하다라고 다 촉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영, 음란의 영, 이제 진리의 하나님만 찾지 않고 이 세상의 영을 추구하는 음란한 영을 가진 사람은 목사들하고 딱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어요. 영이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전기는 전기줄을 통해서나 통하는 것이지 중간에 고무 뭐 갖다 붙여놓으면 딱 절선돼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어떠한 영은 어떠한 영끼리만 통하는 거다. 진리의 영은 진리의 영끼리나 통하는 것이고 미혹의 영은 미혹의 영끼리나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자, 마치겠습니다.